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우리 울진 지역을 비롯한 또 강원도 일대에서 또 여러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산불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과 또 국민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안전하게 또 모든 소방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슬픔을 당하고 재산과 가옥을 잃어버린 그 국민들의 마음이 위로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이러한 어려움을 우리가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 감당케 하시고, 모든 시간들을 통해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이하게 되는 많은 위기와 아픔들과 어려움들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울진 지역을 비롯한 강원도 지역, 또한 여러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해, 산불을 바라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우리의 실수나 욕심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슬픔을 당하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또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또한 소방활동에 힘쓰고 있는 모든 우리 소방관들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과 또 군인들, 또 여러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불길이 잡히게 하시고, 또한 그들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또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창조론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기독교 신앙으로는 창조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들어졌다,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기에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도 잊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드신 존재인 인간에 대해서 축복하신 두 가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땅과 모든 생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앞부분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복을 의미한다면, 뒷부분은 그런 복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기독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서 정복과 다스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인간의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은 자연에 대해서 정복자라고 생각했고, 다스림을 넘어서 파괴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관리하고 조절하고 보존하라는 의미이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욕심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면서 과학과 기술이 인간에게 얼마나 편리함과 또한 생산성을 가져다 주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의 과학의 발달은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특별한 존재이며 대단한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지구상의 모든 부분을 다 정복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리상의 발견 이후에 이동수단의 발달은 마음 먹은 대로 인간은 누구든지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우주를 탐험하기도 하고 지구의 가장 높은 곳에, 가장 깊은 곳에 또 어떤 곳이라도 마음껏 가고 정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먹을거리가 풍부해졌습니다. 윤택한 생활을 하고 의학과 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평균 수명이 얼마나 길어졌는지 모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보다 지금 오늘날의 인류들이 2배, 3배 가까이 평균 수명이 길어질 정도로 참 오랜 시간 살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이루어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대로 이런 이익과 이런 편리함과 이런 생산성이 있는 반대로 인간에게 벌어지고 있는 기술의 발달이 꼭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이 가진 기술은 모든 생활에 유익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한 그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간을 죽이는 무기도 고도화되었습니다. 과학과 기술을 인류를 이롭게 하는 데 사용해야 되는데 그 기술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는 데 이용하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총칼로 전쟁을 했다면 지금은 버튼 하나로 전 지구인들을 수천 번 멸망시킬 수 있는 무서운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핵기술은 인간에게 무한한 에너지를 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잘못 관리하거나 전쟁 무기로 사용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술로부터 안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에 투하된 핵무기나 또는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 사고나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도 귀한 기술이고 편리한 기술이긴 하지만 이것이 잘못 사용되어지면 또는 사고가 나면 얼마나 큰 불행을 가져오는지를 인류에게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처럼 과학기술의 발전에도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의학이 발달하면서 많은 질병을 정복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암을 비롯한 여러 질병들은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코로나 팬데믹 현상을 경험하면서 다양한 전염병은 앞으로도 인류를 시시각각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많은 과학자들이 예견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를 관리하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전 인류를 괴롭히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과학기술이 정말 대단하긴 하지만 과연 얼마나 큰 기술인가, 그것이 정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라는 근원적인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져서 좋은 점도 있지만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무의미한 연명치료 문제나 또는 인간답게 살지 못하면서 그저 생명만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의학기술이라면 그것이 정말 인류를 위한 것인가, 인간의 존엄을 위한 것인가라는 윤리적인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는 것이 좋은 일인 것 같고 긍정적인 것 같은데 왜 인간은 이와 같은 과학과 기술을 이렇게 오용하거나 남용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결론적인 이유는 인간이 가진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셨습니다. 이성을 주셨고 마음껏 이 지구를 관리할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교만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인간도 그렇게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원래부터 그런 세상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사람, 처음 만드신 공간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복 주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이 세상이 흑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의 과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시면서 그것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날에도,
둘째 날에도, 마지막 여섯째 날에도 모든 창조의 과정을 마치시면서 공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3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문 3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면서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용되어진 이 좋았다, 참 좋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성경에는 토브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인데요, 제가 동그라미 빨간색으로 쳐놓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단어가 토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굉장히 의미 있게 중요하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좋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good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히 좋았다,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더불어서 선하다, 아름답다, 최선, 풍부, 평안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복지를 말할 때 우리가 사회복지, 복지라고 얘기할 때 이 복지도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에서 비롯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참 좋은 세상입니다.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선한 세상입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해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 단어가 바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네,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와 더불어서 성경에는 토브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인자하심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토브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토브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단어가 늘 하나님을 향해 사용되어졌던 이 단어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향해서 사용되어졌습니다.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거룩한 단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향해서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모든 만물도 좋다, 선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좋은 것으로 만드셨고 선한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토부한 세상, 좋은 세상이 그렇지 않게 변해버립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인간이 가졌던 교만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서라도, 자연을 정복해서라도 내가 만족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마음이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과 세상은 선하고 좋은 것인데,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을 비롯한 모든 인류가 불순종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죄로 인해서 파괴되어지는, 그리고 저주를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것을 회복하는 방법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죄악으로 인한 저주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악의 사슬을 끊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사건,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사순절은 어떤 날인가, 어떤 절기인가, 죄악 가운데 거하던 우리 인류를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지게 하신 사건,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된 구원의 길, 회복된 생명의 길을 향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이며 고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는 믿음,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새롭게 하신 은혜,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또한 동시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 2022년 우리 총회 주제와 우리 교회 주제가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현수막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통하여 교회가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믿음이 죽어가던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 복음을 가지고 또한 세상을 구원하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총회에서는 이번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전국의 모든 교회들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생명의 길, 초록 발자국이라고 하는 한국교회 탄소 중립 캠페인을 시작해서 전국의 교회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의 교회들이 이 사순절 기간 탄소 금식을 참여하자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청년부에서도 이미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탄소 금식에 함께 동참합시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실천합시다 라고 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어떤 의미처럼 보여집니까? 빙하가 있고요, 바다 위에 떠있는 그 빙하의 아래쪽에 탄소 금식이라고 기록됩니다. 여러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이 탄소 금식을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우리 교회도 이 탄소 금식에 함께 동참하는 사순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벌써 널리 알려진 인물입니다만 이 인물은 타임지에 소개되기도 했던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라고 하는 환경운동가입니다. 10대 소녀인데 그가 유엔에 가서 연설도 하고 전 세계적인 환경운동을 이끌고 있는 기념비적인 인물 그레타 툰베리라고 하는 이 소녀가 타임지의 표지 모델로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녀가 주장하고 있는 주장의 핵심적인 내용은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의 세상을 빼앗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 세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함부로 이 환경 문제를 방치해버리면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을 빼앗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나서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해야 된다, 이 세상이 다시 돌이켜야 된다, 질주를 멈추어야 된다라고 운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본래의 자연은 자정 능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러운 모를 버리고 쓰레기를 버렸다고 해서 잠시는 오염이 되지만 결국 자연이 가진 자정 능력으로 원상태를 회복하게 됩니다. 역사상 얼마나 많은 인류가 이 땅을 거쳐갔습니까? 오늘 동시대만 하더라도 70억 명 이상의 인류가 이 지구상에 거주하고 있고 수천 년을 생각한다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에서 살다가 떠나갔지만 그러나 땅이, 바다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자연 가운데 만드신 자정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연이 이런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세계가, 이 세상이 너무 발달하고 과도하게 소비하다 보니 이 균형과 조화가 깨어지게 된 겁니다.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고 인간은 그 어떤 이전 세대보다 더 풍요롭게, 더 행복하게, 더 편리하게, 더 많이 소비하며 살게 되었는데 문제는 자연이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이제는 그 범위를 넘어서게 된 겁니다. 우리가 과학에서 사용하는 말 중에 임계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임계점이라고 하는 단어는 물이 끓어오르기 직전의 그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용수철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당기면 한정없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더 이상 힘을 가하게 되면 그 용수철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 상태가 바로 임계점입니다.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이 자연이 바로 그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전까지는, 아니 지금까지는 우리가 마음껏 자연을 사용하고 소비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상태가 이제 임계점에 이르러서 조금만 더 그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그 균형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끊어지게 되는, 멸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 문제는 지금 당장 일어난 문제는 아닙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인간이 과학과 기술을 사용하면서 이 세상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많이 소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문제, 가장 큰 위기가 바로 기후위기의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기후변화라고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기후위기, 기후변혁 또는 기후재앙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기후가 인류가 생존하는 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후와 날씨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날씨는 단기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기후는 적어도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환경이 변화해가는 그 추세를 표현하는 의미입니다. 올겨울은 작년보다 참 추웠어 라고 하면 날씨가 되지만 지구의 온도가 조금씩 높아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후를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기후변화, 기후위기가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셨던 것처럼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고 있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빙하가 많이 녹아서 저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들이 큰 위기를 당하고 있구나라는 정도로 생각하지만 그저 해수면 상승이 그런 나라들에 국한되어진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심화되면 결국에는 전 세계적인 재앙으로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근래에 어떤 나라는 가뭄이 드는데 조금 떨어져 있는 어떤 나라나 지역은 큰 홍수가 나서 많은 생명을 빼앗아 갈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는 올겨울에 너무 더워서 문제가 되는데 어떤 나라는 너무 극한 추위가 와서 큰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구가 사과의 주산지였는데 지금은 대구에서 사과를 재배할 수가 없습니다. 제주도에서 잡히던 물고기들이 지금은 동해 북쪽으로 올라가야지만 잡히는 물고기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근세기 안에 동계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는 나라가 아마 줄어들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다가오는 태풍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기후의 변화가 격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위기를 경험하면서 뭔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직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에 가장 큰 문제는 지구의 온도가 점점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것을 연구해 보니 인간이 과도하게 소비하고 있는 탄소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탄소라고 하는 이 물질은 본래부터 지구상에 존재했던 물질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아무런 문제를 끼치지 않는 오히려 그 탄소로 우리는 편리하게 살아가고 있는 꼭 필요한 물질이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흔한 물질인데 우리가 만들어낸 문명과 기술이 지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탄소를 이 시대에 소비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탄소의 총량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보장되어지고 보관되어지고 축적되어져야 할 탄소들을 다 꺼내서 사용하다 보니 그 탄소가 대기상에 너무 많이 쌓이게 되고 노출되면서 그 모든 조절하고 자정하던 능력, 그 균형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지구상의 모든 존재하는 물질들은 순환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물이 가장 중요한 예가 됩니다. 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환해야 되는데 순환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많이 소비해버리니 그 균형이 깨어졌습니다. 지구 전체의 평균 온도가 0.5도 오르고 있다고 하고 1도 오르고 있다고 하고 2도 오르고 있다고 하면 별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0.5도가 인류의 생존을 좌우할 정도라고 합니다. 벌써 많이 상승한 이 온도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 심각성은 결국에는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금 소모하고 있는 이 탄소의 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는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라고 과학자들은 예견하고 있습니다. 탄소를 소비하는 원인들은 우리가 화석 연료를 사용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건물을 짓고 철강 제품을 만들고 농축업에서 소를 키우고 자동차와 항공기를 이용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이고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나쁜 일도 아닙니다. 누구를 괴롭게 하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고 꼭 필요하고 당연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아무 생각 없이 계속하다 보면 결국에는 큰 재앙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것, 탄소 소비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말씀드린 그레타 툰베리 같은 친구가 지금 당장 전 지구인이 이 상태를 멈추지 않으면, 이 상황을 멈춰 세우지 않으면 우리 지구의 미래는 없다, 다음 세대는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 주장이 그저 몇 사람만의 주장이 아니라 전 인류가 공감하고 있고 유엔이 나서서 또 전 세계 과학자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즉각 해결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지구는 사용 가능한 절대적인 자원이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자연과 기후는 인류 모두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선진국 몇 나라가 독점해 왔다면, 그러나 함께 사용해야 되는 것이 이 지구이고, 또한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사용한 그 지구를 우리가 물려받았다면 우리도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자연을 물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나 혼자만의 것도 아니고 오늘 우리들만의 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구는 모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국가가 노력한다고 해서, 어떤 몇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에 코로나가 한창일 때 초기에 우리나라의 대기 환경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미세먼지 수치나 초미세먼지 수치가 낮아지면서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생각해 보니 많은 학자들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이 중국에서 코로나 때문에 공장 가동하는 것을 멈추고 나니 주변 나라들의 환경이 개선되어진 겁니다. 이 사실 하나만 보아도 내 나라만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지구촌의 한 시민이며 한 세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벌써 이 지구라는 물이 끓어오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계점에 다다라서 이 끓어오르는 상태를 지금 당장 그 불을 끄지 않으면,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인류는 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세계의 보호와 보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와 이 모든 자연은 선하게 존재해야 됩니다.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과 책임을 잊어버리고 보존하고 질서를 잡고 조화를 이루어야 한 이 세상을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제약된 그 본성대로 사용해 버리면 인류는 종말을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전 세계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표현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실천해야 될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 우리 교단 전체적으로 전국의 모든 교회들이 이번 사순절을 지나면서 적어도 이것만큼은 실천하자. 이 사순절에 우리가 복음으로 새롭게 된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자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일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함께 이 모든 활동들을 참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고 인간이 살기에도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모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총회에서 준비한 동영상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동영상에 이번 총회에서 어떤 일을 우리가 함께 실천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꼭 집중하셔서 이 동영상을 같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회장 유영모 목사입니다. 제106회기 총회 주제는 공적 신학, 공적 복음의 원리에 의하여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입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 영역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지키는 일에게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위기 아닌 것이 없지만은 그 중에 가장 심각한 위기 가운데 하나는 기후 위기입니다. 이 기후 위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한 정책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학의 문제입니다. 당연히 교회가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가장 작게는 쓰레기 하나 줄이는 일, 교회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조그만 공간이 있으면 태양열을 활용하는 일, 또 지혜를 활용하는 일, 전기차 충전소 하나를 놓는 일부터 시작하면 어떨까요? 교회가 이 시대에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일, 우리가 힘과 힘을 모아서 앞장서기를 기대에 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 탄소 중립 캠페인 여기 우리 함께 참여하십시다. 한국교회 탄소 중립 캠페인 생명의 길 초록 발자국.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강한 식생활, 기후 미식. 우리의 밥상에서 배출되는 탄소는 줄이고 건강을 살리는 기후 미식을 실천합시다.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패션 문화, 슬로우 패션. 우리의 옷장을 유행에 따르는 패스트 패션이 아닌 생명의 가치를 믿는 슬로우 패션으로 채웁시다.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는 삶의 태도, 미니멀 라이프. 진정한 필요를 생각하며 불필요한 소비를 최소화하는 것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탄소 배출을 최소화한 교통수단, 녹색 교통.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자전거와 공공교통을 이용하여 탄소 배출을 줄입시다. 탄소 배출이 없는 친환경적 재생가능 에너지, 그린 에너지. 오래된 냉난방 기기의 효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기존 탄소 배출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지요.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문화생활, 녹색 서식. 불필요한 데이터 소비를 줄이고 책을 읽거나 사람들을 만나봅시다. 또한 숲을 복원하고 가꾸어 갑시다.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제제도, 생명경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이 없는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생명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한국교회가 탄소 중립을 위한 실천으로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데 앞장섭시다. 여러분들 보신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고 꼭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 후에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또 다른 동영상을 우리 교회 단체 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가정에서도 한번 보시고 함께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 가운데에 보면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함께 실천할 수 있는 탄소 음식 실천 사항을 적어두었습니다.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규칙적인 운동하기입니다. 두 번째가 지구를 위해 기도하기. 세 번째, 자전거 타기. 네 번째, 패스트푸드 줄이기. 인스턴트, 정크푸드, 공장식 농장에 생산되는 우리가 식품을 줄이는 겁니다. 다섯 번째, 고기를 줄이고 식물성 식단으로 바꾸기. 여러분, 소 한 마리가 배출하는 메탄가스를 비롯한 탄소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물을 많이 마시기. 일곱 번째, 도시정원, 텃밭, 화분을 가꾸기. 여덟 번째, 재활용품 사용하기. 아홉 번째, 전기 사용 줄이기. 열 번째, 내 집 앞 청소하기. 11번째,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12번째, 지역 농산물 로컬 푸드 구입하기. 13번째, 음식물 쓰레기 만들지 않기. 14번째,
입지 않는 옷이나 쓰지 않는 물건 정리하기, 중고거래나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번에 우리 옷을 모아서 또 여러 가지 물품들을 모아서 선교지에 보내는 일들도 이런 활동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5번째,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식사하기.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난주간이 되면 실천해야 되는 실천사항입니다. 고난주간 중에 하루는 우리가 아무것도 사지 않는 소비를 줄이는 활동을 실천해 주시고요. 일회용품을 쓰지 않고 전기 사용량을 줄이고 또 고기를 금식하고 또 종이도 많이 소모되어지고 있는데 종이를 금식하고 또 침묵으로 이 지구를 위해서, 자연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꼭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만드신 본래의 목적대로 토부한 세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이 영상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참여하는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욕심이나 내 만족을 위하여 마음껏 소비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 자연과 아름다운 환경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일에 한 마음으로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